Jesus, our hearts will follow after you.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 걱정, 근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예배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네.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구나. 힘보다 너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 여기는 봄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한번 노래합시다.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아멘. 그 사랑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노래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가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강력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가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래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로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번거리다. 주 얼굴 내올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저양이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원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상이 일체께 승리한 노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잊을세라 날마다 새롭게 주의 인자와 긍휼을 체험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악한 생각에 물들고 더러운 말도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어 깨끗한 마음과 양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의 세계로 초청해 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동떨어지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통치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온 교회가 겸손히 청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때 망설이지 있지 않고 순종함으로 온 교회가 협력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하여 그들이 가정과 직장, 이웃 속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맛볼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으로 근원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의 샘문을 길어 내고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얽혀매는 환경으로 인해 감정이 불안해지고 않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실패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언약한 속에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셨던 주님,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언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기쁨을 나누어 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로 얼룩지고 슬픔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기쁨을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기쁨 표정을 최고의 전도지로 사용하옵소서. 기쁨으로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자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실 말씀은 욥기 38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욥기 38장 25절에서 29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주었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다 함께 얼음은 누구의 태여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9월 첫 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9월달 우리 생명의 삶이 새로 나왔습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들 우리 가져가셔서 우리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 간지에 여러분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9월달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회별로 또 우리 선교회별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 다시 작정하셔서 저희가 함께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또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내일 오전에 10시 반에 출발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가는데 제자양육 우리 세미나를 갑니다. 부산에 다녀오게 되고요. 10월 달에는 한 21일 정도에 가는 것 같아서 마지막 5번 다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한 주 동안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새벽 말씀 전해주시고 금요일은 제가 와서 기도에 인도합니다. 우리 기도학교 교재를 가지고 우리 금요 기도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원래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 주 미뤄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속장님들은 잠깐 자리에 남아주시고 잠깐 제가 공지사항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속회 속장님들은 잠깐 자리에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속회 후에 저희가 30분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속회 끝나고 함께 30분 동안 우리 특별히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시부터 5시까지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1대1 제자양육 지도자반 함께 모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레크레이션 우리 6월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좀 준비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부 오늘 저희가 지도자반 끝나고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날 우리 권사기도회로 모여서 여러 가지 좀 행사들을 많이 짰습니다. 그래서 캠핑 그리고 또 1박 2일 수련회 두 가지를 짜고 또 창립기념으로 저희가 또 공동체 레크레이션 훈련을 또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3가지 후반기 행사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원래회를 하겠고요. 9월 15일은 저희가 창립기념 감사주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9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 창립기념 우리 구약 성경 통독 우리가 지난 7월달에 이어서 함께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22일에는 일곱교연합 찬양 예배가 큰빛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매일 설교와 우리 교회 소식과 칼럼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저희 가정에서 우리 5월달에 성지순례 감사로 우리 불고기를 대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희 주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에는 율법에 따른 절기 때 유월절마다 짐승의 피가 하수처럼 흘렀다고 합니다. 짐승의 제물의 피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날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받은 다음 날을 가리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기 위한 7일 동안의 위임식에서 매일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으나 이제 제사장의 직무에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자신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대제사장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이 말은 죄짓고 또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제사함의 능력과 죄를 사하시며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 그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 그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일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버무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오늘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게 만드는 모든 우상 숭배의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에 모든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술 취함과 타락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불순종의 어둠의 악한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땐 여러분 그 주보의 간지의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간지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하나님 여기 쓰여진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오늘 쓰여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건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에 또 하나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 우리 또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쓰여진 우리 기도 제목 주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삶의 모든 문제와 하나님 어려움으로 기도하여 오늘 주의 재단을 찾아 우리 수의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것이니 주님 오늘 쓰여진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여 주시고, 쓰여진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따라서,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네, 오늘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지만, 자라나면서 점차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B, C, 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B, C, D는 무엇인가? B는 birth, 바로 출생을 말합니다. 태어나죠. D는 뭐예요? death,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C는 뭐냐? 바로 choice,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마 출생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는 그 선택의 연속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는 선택을 합니다. 이 아이를 자연분만을 해야 되나, 제왕절개를 해야 되나, 태아보험을 들어야 되나, 듣지 말아야 되나. 병원에서 추가로 또 아기 나면요, 추천하는 추가로 또 추천하는 아기 예방 주사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거 맞아야 되나, 맞지 말아야 되나. 하나도 안 맞았어요, 저 애들은. 조리원을 가야 되나, 아줌마를 불러야 되나.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아기는 자라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부모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선택을 통해서 아이에게 그 인생의 길을 걷게 합니다. 저도 어제 그 자녀들을 데리고 잠실체육관에 그 성령한국 성회를 다녀왔습니다. 애들이 어디를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성회에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그 부모의 선택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좋은 것을 소개해주고 좋은 것을 안내해주면 자녀는 그 부모의 좋은 선택을 따라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요, 정말 그 정보의 엄청난 이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작곡가를 가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 부모님 주시는 용돈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장, 두 장 사는 게 목표였어요. 5,000원, 당시 10,000원 하는 CD를 사가지고 이렇게 듣는 게 아주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른 어디 이렇게 어떤 집에 가보면 야, 클래식 CD 한 수십 장 막 이렇게 전집으로 있는 걸 보면, 야, 이 집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CD 전집이 있나? 이게 참 부러웠어요. 제가 20대 때에는 이제 찬양 사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때는 이제 또 찬양 가수 앨범 이렇게 CD를 또 구매해가지고 소장하는 게 또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면 제일 먼저 이렇게 가고자 했던 것이 이런 그 기독교 백화점 가서 외국의 앨범, 찬양 앨범들 이렇게 사오는 게 큰 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세월이 지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참 황당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튜브 들어가면요, 원하는 음악, 장르, 가수 치면요, 거의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돈도 안 내고 뭐예요? 무료로 무한대로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CD 사놓고 막 앨범 사고 DVD 사고 막 그냥 그렇게 모은 모든 게요. 물론 음질은 조금 틀려. CD 음질이 훨씬 좋아. 그런데요, 유튜브 가면 검색만 하면 어때요? 다 나와.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그 사고 싶었던 CD 전집 한번 쳐봤어요. 중고나라에 쳐봤어요. 제가 5,000원, 10,000원 주고 그 샀던 게요, 어떤 사람이 100장 전집으로 해놓은 거를요, 중고나라에 한 4만 원에 올렸더라고. 어이가 없죠. 또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한 30장은 포장 뜯지도 않았습니다. 한 매 쳐서 사볼까 그래. 어릴 때 못 산 거. 전집 사야 되겠다 이거. 뭐 쳐봤어. 왜요? 유튜브나 뭐 멜론이나 이런 데 가면 무료로 얼마든지 뭐에 편하게 들을 수 있어. 과거에는 내가 사고 싶은 거 돈 주고 사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지식과 정보로 인해서 무엇을 어떻게 듣고 뭘 봐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 가운데 우리가 뭐가 유익한 건가를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이단들이 점점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는요, 놓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성령왕국 집회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입구에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막 안내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 잠실 그 종합운동장 그 전철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단 기독교다, 이단 단체에서 그 홍보하는 신문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건전한 행사에 이단들이 먼저 알고 지하철에서 나오는 그 청년들,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단들 자기들의 홍보하는 신문을 나눠줘가지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봉사자들이 이단들이 나눠준 신문 다 그 수거한다고 하는 걸 봤어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 이단들에서 막 목사를 유혹하려고 막 신문 계속 보내. 심지어 제가 보내지 말라고 전화해도 안 보낼까요? 보낼까요? 계속 보내. 편지도 보내고요. 엄청나게 이단들이 열심히 신문과 어떤 사람은 막 손으로 써가지고 보내기도 해요. 이단으로 오라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요, 더 많은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내가 돈을 주고 이제 소유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이제 잠깐 빌려다 쓰고 갖다 주는 렌트가 유행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뉴스 보니까 옷이나 넥타이도 그렇게 뭐 월정액으로 얼마 이렇게 내면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골라서 와이셔츠 뭐 넥타이 오면은 또 세탁도 해주고 또 빌려서 쓴다, 이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죠. 시대가 바뀐 겁니다. 웬만한 것들은 이제는 그냥 뭐 어디 이사 가도요 다 이렇게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시대가 됐죠.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찾게 됩니다. 이제 금방 질려서 바꿔야 됩니다. 다양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녀왔던 세미나에서 앞으로 그 미래 사회에 대한 그 학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점점 더 개인의 개성과 원하는 것에 맞춰주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드는데,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살 때 어떤 차종, 뭐 엔진 용량, 등급, 뭐 색상, 몇 가지 옵션, 뭐 이 정도 선택하면은 이렇게 이제 차를 이제 구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요, 이제 같은 차종이라도요, 그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 원하는 스타일, 개성, 자기만의 그 원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만의 차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나타라 그래도 들어가 보면 완전히 인테리어가 다를 수 있고 그 안에 구조나 모든 것들이
그 개인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다 바꿔주는, 그래서 자기만의 차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거의 이제 왔다는 거예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거의 웬만한 음식점에 여러분 주문 결제를요 사람이 받지 않고 밖에서 자판기 같은 기계로 뭐 카드나 현금을 넣으면 메뉴 선택하면 이렇게 영수증 나와서 그거 가지고 주문 받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이제 한국에도 우리 햄버거 집에 가면 어때요? 전부 이제 뭐로 주문해요? 기계로 주문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주문하는 것을 이제 몇 번 해보니까 햄버거 세트 주문하는데 이제 기본 세트가 아니라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내가 넣고 싶은 거 더 넣고 추가하고 뺄 거 빼고 음료나 디저트 맘대로 뭐 그 화면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자신의 선택과 다양성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의 개성에 따라서 더 많은 선택을 하도록 세상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얘기하는 걸까요? 앞에서부터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뭐냐? 바로 너의 인생이 너라는 그 선택의 결정을 점점 더 어떻게 하고 있다요?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그냥 받아 살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점점 나의 선택을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다양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듣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전에 생각해 보실까요? 방송 채널 한 4-5개 됐죠. 그렇죠? 뭐 MBC, KBS.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요 방송 채널이 뭐 4-5개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보기 싫어도 어떻게 돼요? 억지로 봐야 돼. 그냥 TV에서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말 어쩔 때는요 너무 볼 게 없어가지고요 하는 수 없이 보다가 그냥 교육방송 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그렇죠. 정말 재미가 없어가지고 어떨 때 보니까 막 교육방송, 야 이거라도 보자.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집에 케이블 채널이 몇 개예요? 최소 몰라도 200개는 넘죠. 그래서 다 돌리다가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죠. 케이블 채널이 200개가 넘어요. 유튜브 들어가면 어떤가요? 유튜브 들어가면 채널이 몇 개예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2017년 11월 말에 보고입니다. 2년 전이야 이것도. 2년 전에 그 보고에 따르면 유튜브에 하루에 57만 6천 시간의 분량의 영상이 올라온대요. 그 중에 저도 포함돼. 매일 설교 올리니까. 몇 시간? 57만 6천 시간이 매일 올라온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이거를 계산해 보면요. 잠 안 자고 65년 동안 봐야 되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영상이 인터넷에 엄청나게, 뭐 유튜브만 있겠어요? 그 외에 더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요 전부 다 나의 취향과 나의 선택과 나의 개성으로 내가 얼마든지 즐기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부모들의 고민이 유튜브예요. 저도 그래요. 야 이거 애들이요 막 싸워요. 싸우는데 야 유튜브 봐 그러면 조용해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애들이 막 싸우는데요. 야 유튜브 봐 그러면 어때요? 조용히. 막 장난감 가지고 이제 막 놀다가요 한두 시간, 2-3시간 놀다 보면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지겨워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달라 그래요? 핸드폰 달라. 그러면 이 핸드폰을 보면요 이때는요 애들이 지겨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부모들의 고민이 야 이거 뭐 안 줄 수도 없고 애들이 막 싸우니까 말이야. 또 지겨워하니까. 근데 거기서 다 유익한 걸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들도 맨날 먹방만 봐. 그래가지고 라면을 먹어야 된대. 왜 그러니까 이걸 먹방에서 나와서 자기도 먹어야 된다. 애들이 먹방 따라하고 있어 지금. 아빠 이거 나 이거 먹어야 돼.
이제는요 너무나 많은 선택의 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도 어떤 목사님께 새로운 설교를 들어보면요,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에 어떤 책을 읽어서 그 책에서 이런 정보가 나왔다는 얘기보다는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더라, 예?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런 놀라운 얘기가 있더라, 이런 거 이렇게 듣게 돼요. 한 2, 3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무의도에 우리 하루 이제 바닷가 같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방 집사님이 이제 낚시를 이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망둥어 잡는 거 이제, 그래서 우리 이게 바닷물이 들어올 때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망둥어 잡는, 너무 잘 잡히죠? 우리 잡아보신 분들, 응? 잠깐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냥 넣기만 하면 어때요? 다다다닥 붙어요. 응? 그래가지고 막 지렁이를 낄 수가 없어요. 막 너무 막 물고기가 어떻게 하니까 그 낚시의 그 초보는 망둥어 낚시래요. 그래가지고요, 던지기만 하면 잡혀. 던지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그 한 주 동안요 머릿속에 망둥어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망둥어 잡고 싶다, 또 가고 싶다. 너무 가고 싶으니까 이제 유튜브에다 뭐를 검색했을까요? 망둥어를 검색했어.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망둥어 낚시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이 칠판에 써가면서 강의라는 걸 내가 들었다니까. 어떻게, 그래가지고요, 어디가 미끼는 또 뭐가 있는지, 지렁이보다요 돼지고기를 끼면 더 잘 잡힌대. 지렁이는 빠지는데 돼지고기는 안 빠진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거 말고 또 루어라고 또 그 지렁이 향 나는 또 뭐가. 그리고 또 이제 이제 물 빠지고 들어가고 귀찮은 사람은요, 인천에서 배를 타면요, 한 낚시 5개 하면요, 그냥 넣자마자 5마리가 그냥 한 2시간이면 70마리 잡힌대. 궁금하니까 뭐 해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이요, 또 어떤 여자분은 강화해서 그냥 물 들어오는데 그렇게 뚝방에 앉아가지고 계속 잡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맘만 먹으면 검색만 해보면요, 여러분 성지순례 안 가봐도요, 성지순례 검색만 하면요, 갔다 온 분들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 찍어서 다 올려놨어. 여행 안 가봐도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놨어요? 찍어서 다 올려놨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은요,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친구가 없어서 뭐 심심해요. 그러나 요즘은요, 여러분 혼자 있어도 심심합니까? 네? 별로 안 심심하죠. 왜요?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핸드폰이 없으면 심심할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혼자 밥 먹으러 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늘 책을 보든지 뭐 이렇게 뉴스를 보든지 그렇죠. 별로 안 심심해요. 제가 어제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즘 군부대 주변에 식당, 숙박, 치킨, 피자 같은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업종이요, 매출이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군부대 주변에 매출이 확 떨어지죠? 거의 절반 이하로 지금요 망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군부대 주변에 그 음식점이나 이런 매출이. 그래서 왜 그런가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군인들이 뭘 갖고 다녀요? 핸드폰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영상통화를 하는 거야. 여자친구랑 영상통화하고 가족들하고 영상통화, 수시로 문자 보내고, 일과 시간 끝나면은 또 SNS에다가 또 친구들 뭐 했나 다 보고 또 글 남기고 다 가능해졌어. 제가 군인 사역할 때도요, 이 카투사 그 미군 부대 애들이 맨날 기도 제목이 목사님 핸드폰 안 걸리게 해주세요. 미군들은 그 핸드폰 갖고 다니래요. 근데 한국군에서는 아직 그 당시 핸드폰이 이제 안 돼서 숨겨서 다니는. 근데 이제 걸리면 또 막 혼나고 그러니까 핸드폰 없이 못 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합법적으로 군인들이 핸드폰을 갖고 다니니까 가족들과 영상 통화하고 뭐 여자친구랑 뭐 문자로 주고받고, 그러니까 뭐를 안 갈까요? 뭘 안 가요? 면회를 안 가. 면회를 안 가. 그래가지고요, 면회 가는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그러니까 면회를 안 가니까 숙박 없어요. 숙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숙박을 안 해. 음식점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피자 시켜 먹겠어요, 안 시켜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대 주변의 업소나 음식점들이요, 이 군인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시간을 줄여달라고 국방부에다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얼마나 어려우면 군인들이 핸드폰 시간을 좀 줄여달라 그래야 좀 이렇게 면회도 오고 사람들 오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잘 들어보세요. 점점 더 개인주의로 갑니다. 점점 더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는 시대가 됐고요. 자신의 개성, 자신의 자아가 강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과연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더 개인의 다양화되고 개인이 많은 것을 선택하게 되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이제는 이마트의 뭐 대형 쇼핑몰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왜요? 인터넷으로 쇼핑하면 집에 배송해 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가? 제가 어제 한국 그 대학생 선교회 CCC 대표이신 박성민 목사님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 멋있는 질문을 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한 1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성경을 딱 찾아봐야 돼.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딱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모든 인간의 이 온 땅에 뭐가 된다는 걸까요?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 성경은 딱 미리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천지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이 땅의 온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앞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점점 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 거라는 거야?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네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라. 대치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말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잡고 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내가 10분의 1,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나머지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내가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것은 뭐예요? 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11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그렇다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다 내 날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전체가 원래는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인데 그 중에 하루는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고백이에요. 일주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우리는 응답할,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표가 뭐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상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들으려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 우리 선악과 사건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래? 잘 들으세요. 성경을 잘 보면요, 동산 안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라는 건 뭐예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뭐가 계속 생겨요? 생명이 계속 생겨요.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왜 쫓겨날까요? 더 이상 생명나무를 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인간이.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으리라. 근데 먹었다고 당장 죽지는 않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제가 포인트를 잡은 것은 4절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유혹이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인간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을 듣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팅을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세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이 먹는다는 게 더 이상 이제 이거 먹으면 하나님 말 안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그럼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 말 들을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자기가 누가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게 왜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원죄가 되잖아요, 인간에. 왜 중요한 것인가? 마귀 유혹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네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 마귀가 시험할 때도 똑같아요.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네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도요, 이제 예수로 하여금요, 너 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네 자유롭게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을 왜 아담이 괜히 선악과는 따먹어서 우리가 고생하냐, 이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뭐예요? 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유혹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유혹이 없어요? 예수님도 유혹하잖아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 뭐예요? 네 인생은 누구 것이다? 네 것이야. 네가 마음대로 선택해.
자녀들이 처음에는 이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 뜻대로 움직이다가 이제 크다 보면 어때요? 부모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게 언제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 거니까? 내가. 그럼 네가 알아, 혼자 태어났어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요, 불신앙의 뿌리예요. 이것이 원죄예요. 인간은 그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조금 가난하고 좀 어렵고 뭐 아프고 어려울 때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요, 조금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의지 안 의지? 아니지. 주님 지금 사업이 어려워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면요, 예배 안 드려. 왜요? 인생의 주인이 내 거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들어보세요,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얼마든지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검색만 하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요즘에 이제 생명의 삶, 레위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모세가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어보는 자였어. 뭐 하는 자였다고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가장 쓰임 받은 왕입니까? 성경 잘 보세요. 사무엘부터. 다윗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뭐예요? 물어봐요. 물어본다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물어봐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저거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싸워라 이래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똑같은 적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똑같은 사건이 또 발생됐으니까 이전에 한번 싸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도 되잖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근데요, 또 물어봐요.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 이번에는 싸우지 말아라 이래. 똑같은 사건이, 잘 보세요, 또 일어났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고 한 번은 싸우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세요. 왜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뭐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때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믿음이 신앙이 자랐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믿음이 성숙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좀 교회 생활 한 10년 이상 하면 뭐 다 안다 그러고 뭐 대충 해도 된다 그러고 뭐 예배 빠져도 된다 그러고 아주 뭐 신앙생활을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뭐 이 교회 개척 멤버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뭐 권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뭐 교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뭐 자식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가 하나님인가 질문해보라 이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내가, 우리 요즘에 제가 이제 라운드 테이블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지난주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스스로 점수를 매겨. 1점부터 10점까지, 9점까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0점부터 10점까지라면 정말 10점이면 100%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한 2점밖에 안 되면 주일만 잠깐 예배 드릴 때만 잠깐 하나님이 주인인 거고, 나머지는 누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또 배우자인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부모 형제인 사람도 있고 자식인 사람도 있고. 자식한테 끌려다니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식.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주인이야. 어디에 끌려다녀? 돈에 끌려다녀. 어떤 사람은 또 일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야. 맨날 일에 끌려다녀. 또 어떤 사람은 취미가 자기 인생의 주인.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이 인생의 주인, 건강에 끌려다녀. 맨날 혈압 재는 사람이 고혈압으로 제일 먼저 죽는데. 혈압 안 재도 돼.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는 거예요. 너 이제 이만하면 됐어. 네 마음대로 해. 북미 유럽 쪽에는요, 사탄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사탄교. 그 사탄교에서 사용하는 사탄경이 있어요. 저도 어제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세이트닉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사탄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경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이거는 따라하지 않고 그냥 들으세요. 네 자신이 네 삶의 주인이다, 이거. 사탄경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네 자신이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걸 보면서요, 우리 사람을 향한 사탄의 제일 가는 유혹이 창세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 제가 여기에 몇 가지를 좀 더 찾아보기도 했어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할까요? 불순종하게 할까요? 불순종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네 인생이 네가 스스로 너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그것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나 우리가 선택할 게 얼마나 많아요. 뭘 먹을까, 뭘 봐야 되나. 그래가지고 네 스스로 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 자신의 잘 들어보세요. 마귀 사탄은요, 사람이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어. 이해가십니까? 실제로 그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면 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걸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스스로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라는 것으로 자꾸 유혹해서 결국은 그 인생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네 인생의 주인이 뭐다? 너다.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운전면허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운전면허 없는 사람. 잘 들어보세요. 운전면허 없죠? 제가 불러다 놓고 막 기도해주고 당신 운전 잘할 수 있습니다. 안수해주고 막 얘기해주고 막 보여주고 막 말로 설명해주고, 오른쪽 거 밟으면 나가는 거고 왼쪽은 멈추는 거고, 설명 다 했어. 막 자신감 밀어넣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했어. 열쇠 주고 나가서 운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심히 마인드 트레이닝 했어. 마인드 트레이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모형으로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다 해줬어. 열쇠 주고 운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0% 사고 나요. 어떤 여러분 중학생이 그 자동차 게임 너무 열심히 했다가 이제 막 뭐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 이제 차를 운전해보고. 왜? 자동차 게임으로 좀 웬만큼 하거든. 그래가지고 엄마 몰래 차 열쇠 빼가지고 운전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났죠. 난리 났어. 왜? 자기 생각. 중학생이 법적으로 면허 대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중학생이 잘 보세요.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운전할 수가 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야. 100% 어떻게 됩니까? 100% 사고 납니다. 만약에 그 잘 보세요. 부모가 야 한번 해봐 그러고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모도 이상한 거죠. 부모가 더 이상한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망해요. 음주운전 하는 거랑 똑같아. 술 먹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 운전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차 운전해 보겠다는 거랑 똑같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와서 뭐라 그래?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해봐. 네가 이제 컸잖아. 이제 좀 알잖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려면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 자체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내 인생 내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해요. 내 인생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치려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가 돼야 돼? 네? 전지전능한 존재가 돼야 돼. 나는 부모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어때야 돼요? 전지전능해야 돼. 나는 남편이 내 인생의 주인. 남편이 전지전능해야죠. 자식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자식이 전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무능해요. 무지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되기에 무지해요. 더 심하게 하면 무능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성수대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지던 날 새벽에 나는 그 다리를 운전하며 건넜다. 언제? 그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날. 그날 그게 언제 무너졌죠, 여러분? 시간이? 네? 아침 7시경에 무너졌거든요. 새벽 기도는 몇 시예요? 보통 한 5시 전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성수대교가 무너지던 날 새벽에 나는 그 다리를 운전해서 건넜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 새벽 4시 25분경에 그 다리를 건넜다. 그 다리는 그날 아침 7시경에 무너졌다. 아침 7시경에 무너진 다리는 잘 들어보세요. 새벽 4시 반에도 매우 위험했을까요? 안 위험했을까요? 네? 잠시 후면 무너질 건데 4시 반이면 그때이면 몇 시간? 한두 시간 전이니까 어때요? 매우 위험할 때인데 그러나 나는 그 다리를 건널 때 전혀 그 다리가 무너질 거라는 위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찬송을 부르며 태평스럽게 그 성수대교 다리를 건넜다 썼어요. 오싹한 일이죠. 잠시 후 몇 시간 있다가 그 다리는 무너져 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침에 집을 나갔다 들어올 때 보통 자녀들이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엄마 어디 갔다 온다 그래요?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다녀오겠습니다 해요? 안 해요? 해죠. 근데 여러분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엄마 수련회 갔다 오겠습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온대. 근데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바꿔야 돼요. 책임지지 못할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뭐라 그래야 돼요? 저 갑니다 이래야 돼. 맞죠 안 맞아요? 따라해보세요. 어머니 저 갑니다. 그래야 돼. 문법 아시겠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온다는 보장 있냐고요. 갔다가 못 온 사람들 많아 안 많아요? 얼마나 많아.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가는 건 내가 가죠. 다시 올지 안 올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장담하지 마세요. 여보 나 다녀올게 해놓고 못 온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안 온 애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책임지지 못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갈게요 이래. 어머니 저 갈게요. 여보 나 갈게 이래야 돼.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응?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알 수 없다 이거. 미래를 내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욥기 38장에 우리 주어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죠. 생각지 못하는 고난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무슨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뭐 하나님을 응? 그러니까 욥이요 막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야 도대체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하냐?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냐? 왜 내가 사기를 당하냐? 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냐? 근데 욥기 38장에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인데 이제 뽑았어요. 우리 한번 25절부터 29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홍수를 위해 물길을 터주었냐? 누가 번갯길을 내주었느냐? 누가 했어요 다? 하나님이 했어요. 이거 욥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광야에 비를 내리냐?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고 풀이 돋아나게 하냐? 누가 풀이 돋아나게 해요? 하나님이. 이슬방울 누가 낳았느냐? 하나님이.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만물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제가 월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하고 갑작스럽게 회의에 모였다가 신방을 가서 하나님이 그날 신방 가라. 갑자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집에 가면 하나님이 보내서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제가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헬스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신방 가라 막 그런 말. 막 자전거 돌리고 있는데요. 권사회의 하지 말고 신방 가라 그런 마음을 줘. 우리 밑에 1층에 우리 컴퓨터 가게가 있어요. 내가 한 2주 전부터 사장님이 안 보여. 그래서 한 주 안 보이길래 휴가 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 또 안 보이니까 이상해요. 가까이 보니까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사정이 있어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페인트 가게 물어봤어요. 아니 사장님 어디 갔으니까 많이 아파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아파요? 입원해 있어요. 그래. 그래서 토요일 날 전화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디 이대 서울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거예요. 입원한 지 2주가 넘었다는 거예요. 위험한 고비 넘겼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마음이 그래도 비록 교회는 안 나와도 우리 이웃인데 또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웃을 돌보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이런 설교도 했는데 막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그냥 전화 받고 바로 그냥 권사님들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주일 날도요 제가 그날 병원 신방 가야 되는데 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늦게 끝나고 뭐 이것저것 모임하고 그러니까 못 갔어요. 월요일 날 저녁에 우리 권사님들 회의를 해야 되는데 권사님들 그냥 다 차 타시라 그래가지고 이대 서울병원에 갔어요. 가서 제가 사장님 전화하니까요. 야, 처음에 토요일 날 전화할 때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랬는데요. 월요일 날 딱 전화하니까요. 목사님 이래요. 우리 성도인 줄 알았어. 전화하니까 목사님 이래. 그래가지고 올라갔어. 교회에서 봉투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선물도 준비해서 갔어. 근데 깜짝 놀랐어. 얼굴이 10kg가 빠졌어. 뼈만 느껴.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냥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 좀 놔달라고 병원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근육에 염증이 다 퍼진 거예요. 우리 박 권사님하고 비슷한 염증이 예전에도 이번엔 근육에 다 퍼져 지금 왼쪽 다리를 쓸 수가 없고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고 지금 누나분이 와주는데 목사님 와서 목사님 한참 얘기하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 주중에 우리 원로 목사님 갔다 오시고 제가 우리 성도들도 좀 이렇게 좀 보내서 기도해주게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나는 이렇게 내가 아픈지를
내 몸에 염증이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암이 있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자기는 허리가 좀 아프고 조금 다리가 아파서 진통제 맞으려고 병원 갔다가 온몸에 온 근육에 염증이 퍼져 있더라. 몸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인간이 아무것도, 여러분 사람이 똑똑해요? 여러분 몸 다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의 주인이 될 자격이 돼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되려면 다 알아야죠. 알아요, 몰라요? 암덩어리가 있어도 몰라요. 염증이 다 퍼져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데 어떻게 인생의 주인이 돼? 너무 무식하잖아. 너무 무지하잖아요. 너무 무능하잖아요. 그거 알면 또 우리가 고쳐요? 못 고쳐. 여러분, 의사가 다 고쳐요? 못 고쳐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어요.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사건 사고 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책임질 수 있어요? 어떻게 책임져? 부모가 먼저 죽는데. 여러분, 땅의 기초를, 제가 다른 말씀 읽어드릴까요?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기 38장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걸 거둔 자가 누구냐? 지금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이.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아느냐? 너 할 수 있느냐? 네가 다 깨달았느냐? 네가 뭐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 뭐 해보는 거,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욥기 40장에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다. 따라합시다. 나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욥기의 핵심이에요. 욥기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고난 가운데 그 네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인생의 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지금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제 나는 내 모든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죄 가운데 죄가 이끌리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됐어. 뭐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뭐 시간 안 나면, 제가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를 빠지기가 쉬울까요? 부목사가 새벽 기도를 빠지기가 쉬울까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를 빠지기가 쉬울까요? 부목사가 새벽 기도를 빠지기가 쉬울까요? 네?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를 빠지기가 훨씬 쉬워. 왜? 언제든지 빠지면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부목사한테 맡기고. 부목사는 새벽 기도 빠지고 자꾸 빠지면 어떨까요? 잘려요. 제가 오름교회 그 부교육자 매뉴얼을 본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빠졌을 때는 몇 시간 이내로 담임 목사한테 문자를 보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목사가 많으니까 모르잖아, 누가 빠졌는지. 혹시나 늦잠자서 빠질 때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제 보고하라 이거예요. 근데 자꾸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리겠죠.
지금 제가 어떤 얘기하는 걸까요? 부목사는 새벽 기도를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예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부목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냥 순종하며 살기가 더 쉬울 수가 있어. 잘 보면 내가 종업원이라면 종업원은 내가 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에 교회 목사님 운전을 했어요. 매번 운전하고 가끔 이제 기사가 이제 어디 바쁠 때 교회 차 버스 운전하고 그럴 때 제가 담임 목사 승용차 운전을 했어요. 그럼요. 목사님이 문자가 와요. 내일 뭐 아침 5시까지 집 앞으로 와라. 또 갑자기 뭐 내일 뭐 오후 3시에 어디 가자. 그러면요. 제가 거기다 대고 어디 가는데요? 물어봐요, 못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큰일 나요. 그냥 새벽 5시에 오라 그러면 그냥 택시 타고도 가면서 그 집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차 빼서 대기해 놓고 있어요. 목사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 가요. 그러면요. 어쩔 때는 보면요. 막 춘천을 가요. 어쩔 때는 보면요. 아침에 가면 이제 그날은 강릉을 가요. 야, 내가 하루요. 근데 제가 전에 교회 있으면서 장거리 운전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어쩔 때 보면요. 밤늦게 들어와요. 저도 뭐 약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부르면요. 그날은 약속 다 취소해요. 왜요? 이게 언제 올지를 알아요, 몰라요? 언제 올지를 몰라. 밤에 올 수도 있고, 뭐 하루 넘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매번 그러진 않지만 차 운전하는 날은요. 그날 약속 다 뭐 해야 돼요? 취소. 아니면 다 그냥 오늘 내가 사정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 취소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이렇게 막 멀리 갈 줄 알았는데 금방 1시간 만에 끝날 때도 있어요. 가까운 데 가서. 잘 들어보세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어디를 가면 어디를 갈지를 몰라도 제가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재밌는 얘기 드리면 전에 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토요일 아침에 진 목사 장례식 좀 되신 것 같다 그랬어. 어딘데요? 잠결에. 해남이야, 해남. 그래가지고 난 그때 해남이 어딘지를 몰랐어.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데 한 3시간이면 4시간이면 돼.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운전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운전기사분이 있고 가서 이제 기도만 해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지를 몰라가지고요. 아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래서 아침에 갔다 오니까요. 왜 땅끝이더라고 나는 그게. 나 그 땅끝만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게 뭐 3-4시간이야. 뭐 휴게소 가고 밥 먹고 그러니까 6시간 되더라. 그 왕복으로 장례식 가서 잠깐 기도해주고 왔어. 밤 9시인가 오더라고. 아침에 갔다가 야. 뭐 남원에서 그 남원 저기 뭐야 춘향 있는데 거기 가서 또 하루 종일 쳤대. 근데 이제 기사가 힘드니까 나도 운전하고 이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왜 보낸 거냐면 기사가 혼자 운전이 다 안 되니까 뭐 하라고요? 교대하라고 보낸 거야. 나 지금 뭘 기도를 해줘. 그 기도 안에 신방전사가 기도해줘도 되는데 그 신방전사가 운전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은 기도해준대 이제 운전하라는 거야 같이. 내가 그거요. 내가 속으로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럼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 그러나 이걸 내가 선택해야지 하는 순간 순종을 안 하게 돼 있어. 내가 주일날 무조건 예배 드린다. 주일날은 세상 약속 안 잡는다. 결혼식 불러도 안 간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목회할 때 보면 뭐 주일날 성도들이 결혼식을 하니까 막 어쩔 수 없이 막 점심 먹고 결혼식 가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이제 주일날 결혼식 하면 안 갑니다. 딱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결혼식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더라고. 선포해버렸어. 아니 뭐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금토일 3일장이잖아요. 주일날 장례하면 돼 안 돼? 안 돼. 월요일날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장례식 와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2일장을 하든가 하루 더 하든가. 이해가십니까? 금요일날 누구 돌아가시면 예배 언제 드리는 거예요? 월요일날 발인하는 거예요. 참고로 하시라고. 모르면 또 주일날 목사님 아침에 장례 예배 좀 드려주면 안 되나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은 어디 안 가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한 날로 지키겠다고 자신하면 다른 유혹이 오고 다른 뭔가 얘기 와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점심에 얼마든지 결혼식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세요. 나는 주일날 못 간다. 봉투만 보내세요. 더 좋아해. 더 좋아해. 나는 주일날 어디 부르면 못 간다. 왜? 그날은 뭐 하는 날이니까? 예배드리는. 새벽에 뭐 아침에 부른다 그러면 못 간다. 왜? 나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수요일 금요일 그날 뭐 회사에서 약속 잡는다 그러면 뭐 한다? 나는 안 된다. 수요 예배 가야 되고 금요 기도에 가야 되니까 못 간다. 제가 이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군에 있을 때 한 형제가 하루 종일 주일에 교회에 있어요. 근데 걱정되는 거야. 너 괜찮냐? 그래. 그래서 너 고참들한테 안 혼나냐? 군대에서도 이렇게 주일날 일과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빨래 해야 돼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군대 오는 날부터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겠다고 선언을 했대. 교회에서 살아. 낮잠도 교회에서 장의자에서 자고, 저녁에도 교회에서 뭐 먹고, 그냥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까지 교회에서요. 군인이 살아요. 근데 그 등급이 좀 낮거든요. 근데 걱정되는 거예요. 야, 너 이러다 군생활 괜찮냐? 아예 군대 들어가면서부터 얘기했대. 주일날은 나는 어디가 있다고? 교회가 있겠다고. 선언을 했대요. 막 주변에서 욕하겠죠. 막 그래도요 신경 안 써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진짜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낮잠도 교회에서 혼자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혼자서 예배 드리고. 그거 실제로 봤어요. 미리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제가 내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실제로 내가 선택하는 것은 30%라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주어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걸 선택했어요? 에?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내가 남자고 내가 여자예요. 저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애기 못 낳았을 것 같아. 어떻게 애기를 낳는가 싶어. 내가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태어나는 거 내가 선택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뭐 황인종, 백인종 뭐 주님의 너 백인으로 태어날래, 황인으로 태어날래, 흑인으로 태어날래 그러면 저 같으면 저 백인으로 한번 태어나 보고 싶고 그럴까요?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면 사람들이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 모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가 내가 모든 걸 선택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할렐루야. 제가 내일부터 이제 부산 가지만요. 부산 가면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요. 계속 강의 듣고 잠깐 쉬었다 강의 듣고 막 저희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그런데요. 이제 몇 번 가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 일정표에는 9시에 끝나는 건데 9시에 안 끝나 강사가. 자기 마음대로요. 시간표가 점심을 2시에 먹어요. 그래서 아침을 많이 먹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점심을 2시에 먹으니까 그냥 아예 내놨어. 그냥 뭐 이번 주도 보니까 목요일날 스케줄이 10시에 끝나. 밤 10시. 근데 한 12시에 끝날 것 같아. 아예 숙소 미리 잡아놔야 돼. 그냥 맡긴 거야. 그냥 강사가 그냥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그럼 쉬는 시간이고 이제 밥 먹으세요. 밥 먹는 거고요. 또 종을 쳐. 종 치면은 또 강의 듣는 거고요. 야 이게 훈련인가 아닌가 싶어. 아마 어떤 사람 같으면 왜 시간표대로 안 하냐고, 왜 제 시간에 밥을 안 먹냐고, 왜 제 시간에 안 하냐고. 그런 사람은 지가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지. 지가 그만두면 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손에 이끌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선택 많이 여러분 좀 그런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애들 유튜브 이거 끊어야 되지 않나. 성경 만화 보라 그래도 재미없어서 보겠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유튜브로 이거 애들한테 이거 차단시키는 방법 지금 제 고민이 그래. 근데 문제는 나도 보니까 나도 안 봐야 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한다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게 최고 좋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시간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쁘면 기도 안 하고 내가 여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읽고 여유 없으면 바쁘다고 하나님 말씀 팽개치고 내가 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순종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주인된 삶입니다.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거절하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반응하는 이러한 삶.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무능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세와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결정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배를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불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헛된 꿈을 줬다 우리는 거짓고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심한 고난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시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두 손으로 기도하며 올라갑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어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착하게 믿으면서 살고 있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여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내 인생 내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네 인생 네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주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금까지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바쁘면 기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악한 마귀는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주님 아버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된 삶 살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 마귀 역사, 귀신 역사 다 떠나가며 오직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도 오직 예수님이 주인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이 모든 나라가 예수님이 주인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온 땅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지 않는 하나님 안에 주님만을 기억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전도 예물, 소원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쓰여진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사람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가 나아가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인된 나라라면 하나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원하지 않는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 땅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아픈 자들 있습니까? 고쳐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눌린 자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절망과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모든 염증과 암세포, 모든 하나님 고혈압, 당뇨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 떠나가게 하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나라 위에 치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의 뜻대로 선택하시어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면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성령 안에서 역사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고자 하며 영원히 거하니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주께